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제3계명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이름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고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행동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셔서 복을 주시고, 또 자격 없어서 추방되어 황폐했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건축하고, 황폐했던 그곳에 사람이 마치 절기의 양떼들 바글바글한 것처럼 바글바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거나 그들이 온전히 회개를 했다거나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기대해서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이분을 드러내시기 위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다 완성이 되지요. 이스라엘 족속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이고, 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그 하나님의 그림 속에,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지요. 마침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찍어주셔서 심판의 날을 명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 칭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을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 여호와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가 또 반복해서 나오죠. 황폐한 성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무너졌던 집들 성이 다시 건축이 되고 땅은 경작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땅이 다시 많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인데 얼마나 풍족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문 자리는 누가 봐도 에덴 동산같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라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저러 부족함으로 가득하고 심지어 황폐하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끝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은 에덴 동산 같은 삶, 에덴 동산을 누리듯이 그렇게 누리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로 마음만 먹기만 하면, 아니 그렇게 마음 먹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는 법이 없고 끝나는 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에덴 동산같이 처음에 그 동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하는 거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죠. 얼마나 황송합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또 모든 남은 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그들이 알리라.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이것은 무너짐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반증하는 것과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해달별이 공중에 가득하라, 우주에 가득하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리시겠다면 살리시는 거고, 구원하시겠다면 구원하시는 거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 하시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다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침은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전심으로 내게 구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궁극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요,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32절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모습.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을 다
하실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하실 일 다 하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할 도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경배자로서 자녀들로서 우리의 할 도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요구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도리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 우리를 늘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한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인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거,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 우린 거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 절박함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나인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그저 옷가에 손만 스치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절박함. 수로보은에게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저를 멸시해도 좋고 다 함부로 대해서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주신다면 이 절박한 마음 밀어내셔도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이 그지 새끼야 조용해 이렇게 떠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질러. 왜? 절박하잖아요. 이 기회 지나가면 아무런 기회가 다시는 자기에게 오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 우리의 삶은 부끄러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젠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주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고 저는 좌절했고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제게 부스러 같은 은혜라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어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다 준비하셨어도 구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스스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 마음 딱 똑같은 거죠.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려고 들면은 품속에 확 뛰어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애를 탁 들면은 품속에 뛰어들어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 아빠가 맞아봐. 나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빠는 뭐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탁 뛰어들고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은 좋으셔서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시고 보세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서금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매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뻔뻔스럽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심지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격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면 언제나 만나 주시겠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는 거지요. 저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찔렸어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내게 가시가 되는구나. 애굽을 의지했더니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분질러져. 이때 갈대는 우리나라 이 갈대같이 이렇게 연약한 그게 아니라 아주 딱대 지팡이로 쓰는 그런 갈대인데요. 마디가 있고 굵고 대나무보다 더 단단한. 이렇게 분질러지면 얼마나 날카롭게 어깨를 찌르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가시구나, 가시였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거죠.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보같이 하나님을 쳐다도 보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 결코 그 사랑 멈추지도 끝내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소서, 안아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이시구나, 우리가 반드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